3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다룹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큰 제목으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시험. 시험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과제인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언제였어요? 40일을 성령이 충만한 후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있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뛴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바람이었어요. 가시였어요. 광야를 보면은 광야가 좋은 곳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신명기서에 이제 광야의 모습이 잘 나오는데,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 광야는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었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을 발로 걸어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 광야를 걸어간 줄 믿습니다. 이때에 그 영적 광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의 삶에서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같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미움과 시기가, 욕심과 탐심이 올라오면 나는 광야에 있는, 세상에 있는 백성이라는 걸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광야가 에덴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자를 따라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했을 때에 뱀과 전갈에 쏘여서 죽음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바라봐라 했을 때는 그 바라본 자는 나았듯이, 이 시대에도 그 장대 끝에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의 행동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에덴이다, 부활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 4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가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물론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걸어갔는지 아니면 날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야에 가셨다.
그럼 거기에서 뭘 했느냐? 첫째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 그런 우리 생각과는 달리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굉장히 배가 줄인 상태에서 마귀가 이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핵심이 뭐냐면 너 내가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면 너는 분명히 100% 걸려들 거야 하면서 시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병도 고치고 치유한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나타난다? 마귀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 유혹한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외에도 많겠지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할 때에 저처럼 이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놓은 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유신바대로 따라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세상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므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길에 마침내 천국을 이루는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마귀는 40일을 음식한 예수님을 잘 알고 이제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마귀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첫째 조건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야. 그렇죠. 조건을 딱 달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놓고 두 번째로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딱 두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딱 접근했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성경에는 간단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이 내용 안에는 깊은 뜻이 수많은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첫째 시험에 마귀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안 좋은 말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라며? 너 부목사라며? 이렇게 딱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살짝 약이 오를 때 뭐냐면 그러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봐 라고 딱 우리를 울모아 놓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질이 급한 거로 야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맞짱 떠봐? 내 능력을 보여봐?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것이 뭔 마음이다? 첫사람의 마음이다. 첫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첫사람의 마음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마귀에게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해요? 나에게 복을 빌어줘.
나의 사명은 뭔데? 나는 사망 권세 잡아가지고 다 사망으로 데려갈 건데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자,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른이라는 딱 전제 조건을 말해놓고 이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물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딱 제압했지만 이 말씀 뒤에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내용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들 뒤에는 수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고 마귀가 야, 너 예수 그리스도라며 안 죽는다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아멘. 생명이잖아요. 안 죽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안 죽는다며. 너 지금 굶었잖아. 굶어도 안 죽잖아. 이렇게 딱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야, 내가 그 돌로 떡 못 만들게 할 줄 아냐?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마귀의 수하에 놀아나는 거고 마귀의 말에 놀아나는 거고, 만약에 그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거로, 능력이 없는 자인 거로, 아이 뭐 성령이 안 받았구만, 하나님 아들도 아니구만,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는 지금 뭘 생각이냐면 먹는 거로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라는 걸 딱 전제적으로 걸어서.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거였어?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는 거지 먹는 걸 사는 건 아니야 라면서 이기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보이는 거, 먹는 거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이거 내가 못해? 당장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나눠 먹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마귀의 질문에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한 말씀으로 탁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할 때 이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발명하마 마귀를 이기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결국 이 마귀는 어디로 가냐?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끈. 결국 먹고 마시는 걸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루 갈비 3번 뜯고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살다가. 근데 우리는 말씀에 쫓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죽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식량이 있어서 먹을 수 있으면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아, 나에게 금식하라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50살 먹고 죽으나 1살 먹고 죽으나
100살 먹고 죽으나 200살 먹고 죽으나 1000살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귀의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자, 이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자, 결국 이 시험에서 마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것 같이 여러분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자, 먹고 마시는 게 꼭 입으로 들어가는 게 먹고 마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육신의 감각이 5가지가 난다고 그랬어요.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끝없이 달려와요. 실상 우리가 배가 고프면 못 참아요. 못 참아. 뭐가 올라와요? 육신적 것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기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욕심 올라오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 안녕하세요. 옷 이쁜 거 입었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 다시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다. 근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영혼도 있다. 영혼. 생각도 있다. 화상도 있다. 사람은 영적인 이성이 있습니다. 육체 먹고 마시는 것만 위해서 산다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왜 이 세상 여러분 살면서 짐승과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맞죠. 여러분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거하고 사탕만 줄 때 어린아이는 사탕을 받는 것처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배만 고프면 내가 육체의 것을 위해 산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육체 욕심을 따라 가지 말고 영을 위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스가랴 12장 1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주셨어. 근데 이 영혼을 주시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 왜? 육신의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십자가 분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셨어요. 그래서 시험의 유혹에, 어떤 유혹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 이기셨다. 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는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 설명했어요. 내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없이 어떻게 사냐? 이 육신도 있어야 되는데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두 가지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썩는 양식, 먹고 마시는 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빵이 급해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비가 우리 집이 잠겼어요. 하나님 혜택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비가 와서 잠겼어도 감사, 안 잠겼어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먼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로 가는가를 잘 보시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금할 게 아니고 만족할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그 양식이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찾아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매일 먹어야 될 양식, 물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양식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은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건데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참 이해가 안 된다.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지금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만 보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본다? 우리의 영안을 보셔서 하늘의 차원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육신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영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냐고 이 말씀에 따라만 생각하다면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줬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증만 일어나는 거야. 아니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아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뽕나무 밑에 숨었다가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면 달려가라? 이 무슨 전쟁법이 이래? 이거 진짜 그대로 맞아? 실제로 있었어?
오늘날에 그런 일이 없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먹을 양식은 빵이 아니야. 내가 먹을 양식은 호떡도 아니거든. 내가 먹을 양식은 찹쌀밥도 아니야.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또 뭐야? 뭐예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아니요. 세우는 히브리 것. 10장 9절이요. 히브리 10장 9절. 우리 말씀할 때마다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아이고 알아. 늘 평안교회 가서 매일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늘 평안교 교인이 아니야. 히브리 10장 9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그 양식이라는 게 너무 동떨어진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양식,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양식이다. 자, 히브리 10장 9절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아니요, 세우는 것.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야 거룩함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답이다. 여러분 답도 다 맞아요. 그래서 거룩함이다. 물론 거룩하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또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지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육신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자동으로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예수님의 먹을 것, 예수님의 양식을 이루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첫째 돌덩이로 떡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이 마귀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라오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것을 통해서 오는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떡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지 않냐? 그래서 궁금하면 나를 따라와라 하고 요한이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그 떡 내가 알려줄게. 이제 떡이 뭐냐면 시루떡이야. 그 찹쌀떡이야. 쑥떡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쭉 내용을 보면은 떡에 대해서 나와요. 떡. 여러분이 생각하는 떡은 무슨 떡? 무지개떡. 여러분이 가장 맛있는 떡은 무슨 떡? 인절미. 생명의 떡. 그런 떡의 종류가 많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떡은 그건 아니거든 하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말도 안 돼.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아니거든.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럼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야, 날 뜯어 먹어라. 이런 살과 피가 아니라 나를 빙자해서 내가 말하는 사상을 빙자해서 내가 말하는 말을 빙자해서 떡이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떡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빨리 돌아오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말씀이 떡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떡.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니 먹고 마시는 인절미를 가지고 떡이라 하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가 먹을 걸 가지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먹을 거 가지고 용서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답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꾸어서 영의 사람, 신의 성품을 가진 신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요한복음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육신의 것들이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죽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육신의 것, 땅이 정과 욕심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처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처하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좀 애굽에서 좀 나오세요. 아직도 애굽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 좋고 애굽에서 두들겨 맞고 애굽에서 죄악된 생활하고 애굽에서 그냥 그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애굽에서 나와 천국에 들어간 자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애굽 생활에서 못 벗어나 있다. 애굽의 체질. 여러분 앞으로 애굽하면 내 육체의 체질 이렇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육체의 체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입에서 10원짜리, 18원짜리 막 그리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원망과 불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가끔 나와요? 매일 나와요? 안 나와요? 가끔 나와. 그럼 아직 나는 지금 애굽에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와라. 좀 나와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요? 안 해요? 이제 왜 말을 못하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청소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서 땅 팝시다. 그럼 땅 파야 돼? 안 파야 돼? 아유 그런 것까지 물으면 안 되지. 그럼 여러분 하와이로 가서 이민 갑시다 하면 갈 거야 안 갈 거요?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게 되면 육신도 연합하여 사랑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들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가지고 어디 섬으로 가가지고 땅 파고 앉아있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마귀가 뭐라고 해요?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할 때 우리는 먹을 걸 가지고 우리는 움직인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 어땠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오면 항상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가끔 악해요? 항상 선해요? 가끔 선해요?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선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노아 때에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아서 그냥 다 물로 심판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 물이라는 것은 이 지금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세상의 생각. 그 세상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딸 생각, 아들 생각, 손자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아빠 생각은 이래, 엄마 생각은 이래.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내가 고치면 돼. 내가 고치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근데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니까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갈등이 올라오는 거야. 욕심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분열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가버리는 거고 말을 안 하는 거고 분열되는 거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욕심대로 살지 마. 먹을 것대로 살지 마.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을 위해서 생명으로 달려가. 그러면 우리가 그 떡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다. 그 떡은 나다. 응? 그 떡은 나다. 그럼 예수님이 그 떡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떡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향해서 하나 되면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왜 원망과 불평을 했느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 그럼 우리는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이제 제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려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내용에 비춰서 그 떡은 일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말씀이었다,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떡이 나오는데 떡. 그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요. 떡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 흩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안 하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그죠?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단지 말씀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생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늘 평안교회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언제부터 똑같아요? 만세전에 예수님께서 작정한 말씀대로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1년 전에 썼어요. 다 숙제도 맡았어요. 그리고 참 잘하셨어요. 도장도 받아갔어요. 그런데 또 들으니까 또 새로운 말씀 같아. 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떡은 인절미가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나는 인절미 좋다고, 얘는 쑥떡 좋다고 서로 나는 가래떡 좋다고 서로 주장하다가 원망하고 나눠줄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어디에서 있었다? 광야에서 서로 떡 때문에 싸웠다. 떡 때문에 싸웠다. 너는 인절미 좋아하냐? 나는 쑥떡을 좋아한다. 나는 가래떡 좋아한다. 하나님 세상에 맨날 이런 것만 주냐?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그럼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냐? 말도 안 돼. 사람이구만. 내가 봐도 사람이구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감남산에서 그냥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에도 기도했냐? 사람이구만. 맞아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육신의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이 떡이다. 말씀에 육신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 항상 육신화돼서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거를 따라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앞에 왜 이런 일을 보내줬을까? 이 폭우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보내줬을까?
하나님 세상에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집만 꼭싹 망했을까? 다른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은 물이 가득 들어왔을까? 다른 가게는 멀쩡한데 왜 우리 가정은 물이 들어와서 다 망했을까? 책들 이거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책들인데 다 물에 젖어가지고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 원망 그럴 수가 있시오.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은 비가 온 것은 내가 미리 물을 대피하지 못한 거구나. 미리 기상청 예보로 비가 온다 했으면, 폭우가 온다 했으면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막든지 했으면 물이 안 들어올 때는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늦잠을 잤구나. 내가 다른 일을 했구나 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큰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는 지하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럼 다시 그렇게 안 하면 돼.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힘을 얻으라고.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아니랬구나.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라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면 또 다른 일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벌집 있잖아요. 벌집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이 가만 안 두잖아요. 근데 그 벌집을 건드려서 무너뜨리면 벌이 다른 데 가서 집을 친다? 거기에다 또 짓는다. 네. 아니요. 벌은 그 자리에 또 쳐요. 또 짓는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개미지 무너뜨리면 또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안 해봤구나.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시는 못 짓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돌덩이로 떡떡이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본을 보여진 것 같이. 그 광야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육신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학생들 가보면 너 성경 구절 몇 구절 외니? 아이 그것도 몰라. 나는 성경 구절 몇천 구절 웬다. 너 이거 왜 안 못해? 그것도 못해냐? 이렇게 먹을 거 말씀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내가 몇천 구절 알고 내가 몇 구절을 외울 줄 알면 그걸 가지고 거룩하게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된다. 광야의 백성처럼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먹을 거 가지고 시험을 당한 것 같이 그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떡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나의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고 둘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 광야의 백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죽이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랬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자기를 살피고라는 건 내가 지금 내 육신의 것을 버렸느냐, 첫 것을 피했느냐, 둘째 것을 세웠느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자기 몸을 분변하여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끈 같이 여러분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생각들을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먹는 것 문제에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신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시험이 예수님은 한 번에 그쳤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험이 무시로 수시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올라온다. 그때마다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꺼주세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